사람의 사는 방식이란 새에게도 통용되는 보편적인 방식일 수 없다. 새에게는 마땅히 내가 먹고 사는 방식으로 대접해야만 그 새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하나의 특수한 입장과 관점을 자기 아닌 타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 독단론자들의 장자는 개체 생명의 파괴로 간주한다. 장자에게 인위적인 일체의 제도나 이념, 도덕, 명분 등등은 기껏해야 임시적 방편적인 비본질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다. 소요유. 소요는 소요와 통하니 한간 만족함이고, 유는 유와 통하니 노름의 뜻이다. 편명, 한각에 자득하여 노님을 말한다. 권력, 제욕 등 물욕, 다투기에 사람들이 서로 긴장하고 압박하는 세상 현실을 벗어나서 장자는 마음의 순연한 천지자연과 정신을 교류하며 논의는 유토피아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 북쪽의 깊은 바다에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 물고기의 이름은 곤이라 하였다. 그 고기의 크기는 그것이 몇 천리가 되는지 몰랐다. 그것이 변하여 새가 되었다. 그 이름이 붕이었다. 아무도 이 붕새의 등이 몇 천리나 되는지를 몰랐다. 그 새가 힘을 다해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하늘에 들이온 구름 같았다. 이 새는 바다에 큰 태풍이 일어나야 비로소 남쪽의 깊은 바다로 날아갈 수 있다. 남쪽 바다는 천지이다. 재해에는 괴상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재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붕이 남쪽 바다로 움직이기 위해서 가면 파도가 3천리나 튄다. 해올이 바람을 일으키면서 위로 9만리나 올라가서 6달을 가서는 멈춘다. 그러나 미세한 아지랑이와 먼지는 생물이 숨을 쉬는 대로 이리 불리고 저리 불린다. 푸릇푸릇한 하늘이 진짜 그런 색깔일까? 아무도 아득히 멀고 끝이 없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은 아닐까? 거기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또한 이와 같을 뿐이라. 물의 부피가 두껍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힘이 없다. 술잔에 물을 오목히 곳에 부으면 풀잎이 배가 된다. 잔을 놓으면 땅에 닿을 뿐이다. 물은 옅고 배가 큰 것이다. 바람의 부피가 크지 않으면 큰 날개를 감내할 힘이 없다. 따라서 9만리를 올라가자면 그렇게 큰 바람이 밑에 있어야 한다. 그 뒤에 비로소 바람을 타는 것이다. 등에 푸른 하늘을 얻고 나면 장애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런 뒤에 비로소 남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조그만 매미와 콩새가 이것을 비웃으며 말한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날면 느릅나무 가지에 갈 수 있다. 때로는 그것에 이르지 못하고 땅에 앉을 뿐이로다. 어떻게 9만리를 올라가서 다시 남쪽으로 날아가려고 할 수 있겠는가? 푸른 들판에 놀러가는 사람은 새끼 밥을 먹고 돌아와도 배가 아직 부른 것이다. 100리를 가는 사람은 밤을 새워 양식을 절구질해야 하고 천리를 가는 사람은 3달 동안 양식을 모아야 한다. 이 두 작은 벌레들이 또한 무엇을 알겠는가? 생활 공간이 작은 자의 지식은 생활 공간이 큰 자의 지식을 짧게 사는 존재에는 오래 사는 존재를 이해하지 못한다. 어떻게 그렇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루만 살다 보면 버섯은 한 달 중에 금운과 좌루를 모르고 여름만 살다가는 매미는 봄과 가을을 모른다. 이들은 짧게 사는 존재들이다. 초의 하늘에 있는 명령나무는 500년을 봄으로 500년을 가을로 삼는다. 상고에 있었던 대춘 나무는 8,000년을 봄으로 8,000년을 가을로 삼는다. 팽조는 요즘 장수한 것을 특히 유명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같아지고자 또한 슬프지 아니한가.
탕임금이 극에게 물었던 것 또한 이럴 뿐이다. 풀 한 폭이 안 나는 북쪽 땅에는 깊은 바다가 있는데 천지라고 한다. 거기에 물고기가 있다. 그 넓이는 수천리나 되고 그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그 이름이 곤이다. 거기에는 새가 있는데 그 이름이 붕이다. 등은 태산과 같고 날개는 하늘에 드리운 구름 같아. 해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구말리나 올라가서 구름을 뚫고 올라가 푸른 하늘을 등에 엎는다. 그런 후에 남쪽으로 가고자 하니 또한 남쪽 바다로 가는 것이다. 콩새는 비웃으며 말한다. 저 새는 어떻게 가려는가? 나는 날아올라 봐야 몇 길을 오르지 못하고 내려와 숲 사이를 날아다닌다. 이것 또한 가장 잘 날아다니는 것이다. 그런데 저 새는 도대체 어디로 가려는가? 이런 것은 큰 자와 작은 자의 차이이다. 그러므로 지능이 한 관직을 맡을 만한 사람, 품행이 한 구호를 교화할 만한 사람, 덕이 한 군주의 마음에 힙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이 온 나라에서 믿을 만한 살만한 사람, 이 자신에게 대해 생각하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다. 송영자는 이러한 것에 대해 빙그레 웃었다. 온 세상이 칭찬해도 그를 더 열심히 하게 할 수 없었고 온 세상이 비난해도 그를 의기소침하게 할 수 없었다. 그는 안과 밖의 구분을 확정하고 영역의 경계를 뚜렷이 알아서 이 정도 경지에 도달했다. 그는 세상 일에 대해 급급히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도 그는 자유로운 도인이 아니다. 열자는 바람을 몰고 다니는데 가뿐하게 잘 다닌다. 한번 바람을 타면 15일이나 되었어야 돌아온다. 그는 순풍을 오게 하는데 급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지라도 다리를 걸어 다니는 것은 면한 정도이지 어쩌면 여전히 무엇인가 의지하고 있다. 만물의 본성을 타고 6가지 기운을 변화를 몰고 다니고 무궁한 곳 우주에서 논의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의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인은 자기 자신에게 얽매임이 없고 신인은 일의 결과에 매이지 않고 성인은 이름에 매이지 않는다. 요가 허유에게 전하를 양보하라고 다음같이 말했다. 해와 달이 나왔는데 햇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사물을 비추기에 또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때에 맞게 비가 내리는데 아직도 빗물을 끌어오고 있으면 그것은 윤택하게 하는데 또한 헛소고가 아닙니까? 선생님께서 임금이 되신다면 온 세상이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제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천하를 바치고자 합니다. 허유가 말했다. 당신이 천하를 다스려 천하는 이미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을 대신한다면 저는 명분을 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란 명분의 주인이요 명분은 실제의 손님입니다. 제가 앞으로 손님 노릇을 해야 하겠습니까? 콩새는 깊은 숨에 둥지를 틀지만 나무의 가지 하나 하면 충분하고 두더지가 황하의 물을 마시지만 제 배를 채우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대는 돌아가 쉬십시오. 저에게는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요리사가 요리를 잘못한다고 시나 축이 술 단지와 고기 담는 그릇을 넘어가서 그를 대신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근호가 연속에 물었다. 제가 점녀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 커서 실제를 합당하게 한 바가 없고 이야기가 무한히 펼쳐져 되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마치 끝이 없이 변화수를 볼 때에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일반 상식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서 사람의 마음을 가까이 둘 수가 없습니다. 견호가 말했다. 저 멀리 있는 고야산에는 신인들이 산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피부가 얼음이나 눈처럼 희고 처녀처럼 부드럽다고 합니다. 오곡을 먹지 않고 바람을 들이마시며 이슬을 마신다고 합니다.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용을 몰고 다니면서 사해의 밖에서 노린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정신을 집중하면 만물에 병이 없어지고 해마다 곡식이 잘 익는다고 합니다. 저는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연숙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장님은 아름다운 무늬를 보는 일에 참여할 수 없고 농하는 종과 북의 음악을 듣는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찌 육신에게 기먹고 눈먼 일이 있겠습니까? 삶에 있어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신성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덕은 만물을 뒤섞여 하나로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려 주기를 바라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찌 수고롭게 세상 다스리는 일을 자기가 할 일로 삼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또한 어떤 것도 그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큰 홍수가 물이 하늘에 닿아도 그런 사람들은 물에 빠지지 않고 큰 가뭄이 들어 새와 돌이 녹아 흐르고 흙과 산이 다 타도 그런 사람들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지와 찌꺼기로만 요나 숨과 같은 사람을 빚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골치 아프게 세상을 자기 일로 삼겠습니까? 송나라 사람들이 장보고는 취하면서 팔기 위해 남방의 올나라에 갔다. 올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깎고 문신을 하여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요 임금이 천하의 백성을 다스려 온 세상의 정치를 안정시켰다. 그런 뒤에 그는 분수의 북쪽에 있는 아득히 먼 고야의 산에 가서 내 사람들을 만나보고 홀연히 깨달아 천하를 잃어버렸다.